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 주일은요, 사실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또 저희 교회도 특별히 이제 뭐 어린이 주일 따로 절기를 지키지는 않아요. 제가 주일 예배를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를 대부분 지키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절기들 대부분 이제 신년주일,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이제 대림절, 성탄절, 홍구영신 뭐 요렇게만 총 1년 동안에 절기를 지키고 대부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교회에 유일한 이제 어린이가 한 명 있잖아요. 우리 이시호가 있어서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시간에 친구한테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주일을요, 가장 먼저 제정한 것이요, 교회들 가운데 감리교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물론 이제 미국의 유니버셜리스트 제일 교회라고 하는 곳에 레오날드 목사라고 하는 분이 1856년에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어른들이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그 유니버셜리스트 제일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교회를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주일 행사를. 그날 이후로 1868년 한 12년이 지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감리교회가, 미국 감리교회가 가장 먼저 이 날을 공식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또 더 지나고 나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파들이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미국 교회를 따라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지켰냐면요, 미국의 6월 둘째 주일, 그때가 꽃이 가장 만발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예요. 자연 풍광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 가장 이쁘고 귀여운 그런 어린아이들의 이미지와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6월 둘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삼은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요, 초기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하게 돼요. 이것은 이제 1946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하게 돼서 이 5월 5일과 가장 가까운 5월 첫째 주일로 이제 어린이 주일로 변경을 해서 우리나라만 5월 첫째 주일을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둘째 주일, 이제 꽃이 가장 풍성한 계절인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되면은 온 교회를 그냥 꽃으로 장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제 아이들한테 꽃을 선물해 주고 꽃다발을 선물해 주고 꽃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어린이 주일의 행사는 어린이의 마음에 사랑도 심어 주고 어린이도 이 교회의 한 일원임을 그런 인식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우리 시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사실 고민이 많아요. 혼자라 유치부를 하기에도 참 이제 고 시호랑 저랑 단둘이 앉아서 뭔가를 한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시호가 저를 네, 예배 끝나고 뭐 인제 좀 안아보려고 해도 도망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 봉사를 하게 한 것도요, 사실은 예배에 참석하는 시호가 자신도 인제 교회 예배 때 뭔가 역할을 좀 맡았다라는 의식이 어려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인제 시키게 된 거거든요, 올해부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이 좀 많고 그게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신명기 강해를 나가야 되기, 신명기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도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저희 보고 다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랍비예요,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이 랍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거듭난다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날 수 있느냐?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몸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런 인제 질문을 하는 것을 봐요.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 애 같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생각을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아이는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은 가면을 쓴다라고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가면을 쓴다라고. 싫어하지만 겉으로는 좋은 척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좋아하지만 겉으로 싫어하는 척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아예 악해서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려고 위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요. 물론 어린아이들도요 거짓말을 합니다. 속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것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데리고 저는 인제 인제 집사람이 애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자주 갔는데 우리 애들이요. 목욕탕 가서 뚱뚱한 사람 가면 보면은요 가 갖고서는요 "아줌마는 왜 뚱뚱해요?" 대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궁금하니까 묻는 거죠. 아이들은 순수한 거예요. 궁금한 것을 그대로,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궁금하면 아빠한테 물으면 되는데 뭐하러 딴 사람한테 엄마 당황스럽게 말해요. 예, 그런단 말이죠. 그냥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말은 번지르한데 그들의 속은요. 거짓성인 그러한 위선적인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들의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한 순수함을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됨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신명기 신앙이에요.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신명기의 신앙이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 마음과 뜻을 일치시키는 것, 삶과 뜻이 일치하는 것, 영과 육이 일치하는 것, 영과 진리가 일치하는 것이에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거 여러분들 그게 신명기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린아이로 비유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고 믿는 것과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부르셔서 구별하신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주고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말씀, 그런 신명기 신앙의 연장이죠. 16절부터 29절까지 우리는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언약 갱신의 말씀입니다. 신해상 언약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모압 평지의 언약 갱신으로 사실상 광야 시대가 끝이 나요. 이 언약 갱신의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하고 이방인들의 풍습과 문화와 우상 숭배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겉과 속이 일치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6절에서 21절은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광야 2세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은요, 그들이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 그 심판이 너희들의 후손과 여기를 다녀가는 이방인들, 나그네들에게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후손이라고 하는 거,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증거가 되고 역사 안에서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된다라고 할 때 이 후손에는요, 이 이방인들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모세오경을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요, 여러분들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라고 했죠. 애굽의 사건도 광야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그저 추억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들, 금과 은과 돌과 나무로 만든 그 수많은 우상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여호와께서 부수시고 어떻게 부수었는지, 어떻게 멸하셨는지,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래서 세상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셨는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 가증한 우상들을 곁에 두고 그것을 섬기다가는요, 그것이 너희 안에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독초와 쑥의 뿌리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쇼레시 포레로시 웰라나라는 말인데요. 독초와 쑥의 뿌리 두 가지, 독초와 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두 가지 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독과 쑥을 맺는 한 뿌리라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나는데, 뿌리는 하나인데 그 뿌리로부터요, 독초도 나고 쑥도 나는. 여러분들, 우리는 쑥이 뭐예요? 먹는 음식이잖아요. 쑥떡도 만들고 우리는. 근데 외국은 쑥은요, 잡초예요. 외국 사람들은 쑥을 안 먹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쑥은 먹을 수 있는 거고 독초의 반대인가? 그게 아니에요. 독초와 쑥이라고 하면 다 독이에요, 외국에서는. 그냥 쑥은 번져나가면 잔디를 망가뜨리는 독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뿌리에서, 뿌리는 하나인데 무슨 얘기예요? 그 뿌리로부터 수많은 독을 맺는 열매들이, 독초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우상을 곁에 두면 뿌리 그 하나가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악을, 수많은 독을 만들어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단순한 하나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스스로 파괴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들은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을 떠올렸을 겁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죠.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6월절에 양을 잡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밤사이 그 양을 급하게 뛰며 먹으며 그렇게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고 결국은 그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권은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요, 행위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행위책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디 순종의 백성, 언약의 백성, 순종의 열매가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을 받게. 바로 그 직전에, 언약갱신 직전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돼요? 너희 후손에게, 그리고 이 땅을 오게 될 나그네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표적이 된다라. 그게 후반부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불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곧 역사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 그들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나그네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될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실없는 이야기, 그저 겁만 주고 마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정말 그대로 완벽하게 100%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이야기, 에흐의 아쉐르 에흐라는 말씀.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히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신인지를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알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하나 실없는 이야기, 농담 따먹는 이야기, 허튼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이 곧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이 곧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를 통해 후손들이, 이방인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는 것, 영원한 증거, 영원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선택의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2024년 때 4년이니까 옛날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 이러한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 지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도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꾸어 주십니다. 가장 큰 예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양을 잡고 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음식을 가릴 필요도 없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가 더 이상 돌을 맞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초막절이 됐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오늘 우리는요, 부활절과 성령강림절과 감사절과 성탄절만 지키고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거 절대로 바꿔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그 정신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도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넓은 길을 찾아다니는 이들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역사가 증거합니다. 또한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